오늘은 코이노니아 시리즈 설계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중점 사역인 교제에 맞추어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라, 성찬의 코이노니아, 참된 코이노니아, 복음의 코이노니아, 예루살렘 교회의 코이노니아, 죽도의 코이노니아, 믿음의 코이노니아, 성품의 코이노니아, 연보의 코이노니아, 고난의 코이노니아, 이런 주제로 코이노니아의 다양한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에 침례식 할 때 설교할 침례의 코이노니아를 제외하면 코이노니아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만 보고 당황하신 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코이노니아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부터 계속 코이노니아 하자고 설교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하지 말자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본문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 참여한다 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말에 부정을 뜻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 코이노니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에 코이노니아하지 않으려면 먼저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에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나오는데 5절에서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주의해서 보시면 3절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드러내는 언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5절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입으로 언급하지도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행이란 불법적인 성적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은 왜곡된 성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탐욕은 성행위 중에서 자기 욕망만 채우려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추한 말이란 더럽고 추한 말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어리석어서 내뱉은 말을 가리킵니다. 희롱의 말은 정제되지 못한 농담을 가리킵니다. 말하는 사람은 농담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희롱으로 들리는 그런 농담을 가리킵니다. 요즘 말로 하는 이 성적 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은 이런 말을 넘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앞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삼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탐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자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왜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탐욕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탐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탐욕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욕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탐욕의 대상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물건에 대해 탐욕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 차를 꼭 바꾸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 옷이나 새로운 제품 등이 나오면 멀쩡한 것을 버리고라도 새로운 것을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성적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에만 집착하기도 합니다. 명예에 대한 탐욕 역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건전한 단계를 넘어서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서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 코이노니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둠의 일에 코이노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세상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륜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제 간통죄도 폐지되었는데 불륜이 어디 있어? 요즘 다들 애인 두고 살아.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무슨 정절이야. 인습에 얽매여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은 단순히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말이 우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실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때로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멋진 여배우가 성격도 인격도 모두 이상한 남자와 결혼해 사는 역할로 나옵니다. 여배우는 불쌍할 정도로 극 중에서 남편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그 여자 주변에는 꼭 멋진 남자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성격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인물까지 좋습니다. 여자를 지극히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 등장한 남자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게 되고 마침내 불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어떻게 바람을 안 피우겠어? 나라도 피우겠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그런 식의 설정을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난 불법적인 성관계가 더 이상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그런 헛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일절 접촉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협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적용되곤 합니다. 그런 적용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단순히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그런 대적자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과 부적절한 동맹을 맺는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사도적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구원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또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고 강변합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고 할 때 사귄다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빛은 어둠과 코이노니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과 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악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길은 바로 악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둠의 파트너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셋째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그런 어둠을 빛에 노출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남게 됩니다. 불륜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다루는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 방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륜을 미화한다면 우리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실제로 살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건전한 삶에 기초하여 성적 방종을 책망해야 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힘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를 책망하면 너나 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방종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적으로 방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륜을 행할 때 우리도 불륜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했는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책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코이노니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둠의 일에 코이노니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빛의 자녀들처럼 내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은 의를 추구하고 의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일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은 빛의 자녀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한 다음에 성경은 곧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말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대로 실습해 보라는 말입니다. 한번 실제로 행해 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를, 우리가 믿는 신학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1907년에 벌어졌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1,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장로였고 신학생이었던 길선주 목사는 수많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가로챘다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 회개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병으로 죽어가는 고통당한 아내를 보면서도 술만 마시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첩을 둘이나 두고 막상 아내와 아이들을 외면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교사의 돈 14전을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식의 회개운동이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여자 선교사는 나중에 그 일을 이렇게 수레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의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당시 사경회에서 회개한 성도들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돈을 훔친 사람은 돌려주었고 첩을 두었던 사람은 첩을 내보냈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일과 더 이상 코인원이하지 마십시오. 혹시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코인원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헛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런 거짓말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둠의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둠의 일에 코인원이하지 말고 분명하게 그것을 책망하십시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